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어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어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구주 예수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편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이 만연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악을 심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은 그러합니다. 유다 백성들보다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갈대아 사람들이 더 악한데 하나님께서 더 악한 사람을 이용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를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2장에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2장 2절 5절을 말씀해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고 2장 6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5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응답을 하면서 이 묵시를 판에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것을 판에 기록을 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이 묵시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악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이용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을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갈대아인 바벨론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멸망을 시키겠다. 그 때를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 제국은 메대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악인을 흥황케 하시고 또 악인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이 계속 커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에는 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행행하고 악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고 하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말씀할 때 인용했던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이신칭의 교리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교리를 중요한 종교 개혁의 캐치프레이즈로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복음에 변질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인간의 공적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가톨릭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 갈대아인들의 만족을 모르는 그런 욕망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5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실 것임을 2장 6절로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탐욕이 가득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9절로 11절에서 착취하는 자에 대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재앙은 강포와 폭정으로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강포와 폭정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도 메시아의 왕국에 이루어지게 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20절의 말씀은 다섯 번째 어떤 재앙의 내용으로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앙을 내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어찌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했습니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탐욕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점점 악하게 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세상의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